감사합니다. 시간 성경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정 장로님이 저를 많이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도 못 됩니다. 그리고 또 간증을 많이 다니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한 10번 그렇게 가서 은혜를 나눈 적은 있지만 이렇게 귀하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와서 서니까 너무 많이 떨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또 여러 성도님들 앞에 서니까 제가 해야 될 말을 다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종 감히 설 수 없는데 다시 설 수 없었는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경하는 우리 호수중앙교회 목사님, 너무게도 잘하시고 존경스럽다고 늘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정말 좋으시다고 하시는 우리 사모님, 또 사랑이 너무 많다고 칭찬하시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바울 선교회, 베드로 선교회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것은 저의 지난 고난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어두운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김제평야에서 방앗간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생후 7개월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어린 세 딸과 혼자 남게 된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지극정성으로 다니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한 50년간 빠지지 않으셨다고 하시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덕분에 주일 오전 예배를 비롯해서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부흥회, 교회에 저도 빠지지 않고 잘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성가대 봉사,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닥또닥 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한 그 용기가 됩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또닥또닥 하면서 경순아 네가 나중에 엄마 잘 모셔라. 그리고 네가 공부 잘한다니까 너무나 좋다. 막 이러면서 칭찬해 주시면 굉장히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이렇게 와서 장로님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는 거가 굉장한 힘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힘을 되어서 용기를 내고 비록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육신의 아버지도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늘 혼자도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선생님 학교에서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TV도 없고 놀 친구도 없고 별로 이렇게 오락할 만한 아버지가 여행을 데리고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책 보다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학업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저한테 거기다 실장하지, wen대장하지 이렇게 그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저한테 큰 기대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서울로 대학을 꼭 가서 나라의 큰 인물을 큰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용기도 주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듣고 그래 나는 서울로 이화여대를 가서 이화여대 총장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꿈을 향해서 정말 한 시간도 천음도 아끼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생으로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 1학년 때 우리 시골 교회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전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대학 저는 1학년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 목사님이 애기들을 좀 봐주라는 거예요. 진도도 안 맞고 생소하니까 학교 수업이 안 따라가니까 좀 김 선생님 와서 좀 도와주라.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학생부 교사도 좀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숙하는 것보다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목사님 댁 가정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공수부대에서 갓 제대해가지고 공수부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공수부대에서 만났대요. 자기는 하나님 없이 그동안 살았는데 공수부대에서 너무나 훈련을 세게 받으면서 그때 77년 6년도여서 김신조가 남하하고 이랬을 때여서 공수부대가 그렇게 셌대요. 똥물 구르기, 얼음 깨고 그 속에 집어넣고 찾아 놓기, 밥 안 주고 뱀으로 잡아먹고 밥 살기, 뱀 잡아먹고 살기, 그리고 좀 늦으면 강목으로 그냥 다 몰려놓고 때리기. 그래도 하루에 한 명씩 탈염병이 나왔대요. 그러면 빨가벗겨 놓고 나무에다 이렇게 꽉 묶어놓고 찬물을 한겨울에도 찬물을 쫙 찌클고 실신할 때까지 때리고. 그리고 또 눈 뜨면은 고춧가루물 뿌려서 또 때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미치고 때로는 죽어나가고 미쳐나가고 공수부대에서 죽으면은 그때
본 적도 없대요. 그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더 다 죽어가는 사람을 또 때리고, 그 악한 인간의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저게 사람인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이 뼈저린 인간의 죄악성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죄악이구나. 과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자기는 성악설과 성선설 중에서 성악설을 그래서 믿게 됐대요. 그럼 저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 저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저는 꼭 지옥에 가야 된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옥이 있어야 하나님이다. 저런 악한 인간은 다 지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속에도 그게 있었대요. 그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가서 울었대요. 나의 이 죄성을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휴가 때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어가다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지옥에 쳐넣어야 될 죄인인데, 그런 죄성이 나에게도 있는데 나는 단지 그런 환경을 안 만났을 뿐이지, 나도 그런 환경을 만나면 지옥에 쳐넣어야 될 죄인인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그런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돌았대요. 그래서 그 눈물을 머금고 읽어가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을 이걸 읽는 순간 그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휴가 때니까 막 볼 들러 나갔더니 보리가 이렇게 막 피었대요. 그래 보니까 막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면서 하루 종일 3일 휴가를 뛰어다니다가 제대를 복귀를 했대요. 하루 종일 정죄함이 없다. 정죄에 마땅해야 한데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유와 해방감은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뛰어다니다. 그 다음에 공수부대 들어가면서 제대하면서 앞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전도자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자로 바뀐 사람이 떡하니 저 교육전도사로 앉아있는 거예요. 저를 제가 딱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학생부 한 명 맡고, 저는 중등부 교사예요. 저는 성가대하고 교사 학생부 맡았어요. 한 명에서 60명으로 연말에 부흥시키는 거예요. 검정 고무신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는 사돈네 팔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복음이 안 들어간 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집에서 쫓아냈어요. 온갖 핍박을 했어요. 저는 견딜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이. 그래 쫓겨나가지고 교회 빈방에서 기거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검은 고무신에 단벌 신사였어요. 그런데 학생부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전하니까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로 가게 된 지 3개월쯤 지난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대학 1학년 11월 달이었어요. 강전도사가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갔어요. 그랬더니 김 선생님, 저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가 2가지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이복 형제가 있고 아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난 쫓겨났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하나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퇴학당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때는 나는 이 목표가 없었어요. 목표가 없어서 공부 별로 필요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돈 벌고 싸우고 이런 거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퇴학을 1학년 때 다녀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장 소중한 일이 영혼 구원인데 내 생애를 영혼 구원에다 막 바쳤으면 좋겠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 생애를 영혼 구원에 걸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해서 제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 선생을 보니까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 선생님, 만일 김 선생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꼭 김 선생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때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짜장면 한 그릇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선물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8살 된 청년이 고등학교 검정고시부터 1학년 다니다 말았으니 나 목사가 되겠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거였으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저와는 환경이 너무 달랐습니다.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그때 조금 귀여웠습니다. 이런 말 하려니까 참 부끄러운데 그때는 좀 귀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남자들이 좋은 조건에 있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의대생도 있고 서울대생도 있고 이렇게 조건들이 좋은 사람들이 막 사귀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 말아가지고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기도가 안 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기도가 되면 이거 좀 문제가 붙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세상에서는 잘 살 것이다. 그러나 강전도사를 선택하면 천국에서는 제일 상이 클 것이다. 저는 그때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고생을 몰라서 그랬는지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짧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천국은 영원하잖아. 천국에서 상이 큰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그 계산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 말이 너는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그 뜻이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남편의 청혼 사유를 알고 어째서 저한테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나 나중에 들어봤더니 청년부 헌신예배 때 찍혔더라고요. 청년부 헌신예배 때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 청년들도 잘 참고를 하세요. 청년부 헌신예배 때 이렇게 쭉 청년들이 이렇게 남성교 회원님들처럼 이렇게 서서 딱 섰어요. 그러면 김아목의 옹길동 그러면 네 하지 않고 성경 구절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청년 때 잠언 31장 30절을 좋아했어요. 딱 김경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낭낭하게 했어요.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그랬더니 그때 저 여자 딱 사모다. 그렇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찍혔다 하더라고요. 그게 시집 가게 되는 성경 구절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 한자가 참 무섭습니다요. 성도님들 한자 가장 짧은 단어 한마디 했지만 그거는 엄청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대답한 이후로 그의 검정고시부터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he is a student. 그러면 왜 여기는 M이고 이게 A고 이수냐고 이렇게 물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어서 그런다 그러면 1인칭이 뭐냐고 물어요. 정말 수준이 중학교 1학년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기가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대학을 가서 신대원을 가서 목사가 돼야 되니까, 목사는 공부 못하면 안 되니까 나는 이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드디어 학교 아무 공부를 놓고 싸움만 했었지만은 1년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 뒤에 1년 뒤에 전북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끌어가지더라고요. 목표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우리 유명한 책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목표가 있으니까 그냥 막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의 전 과목 과외 선생이 되어서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가 전북대학교 게시판에 있는 합격자의 명단을 보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눈물과 땀의 결실인 것 같아서 너무나 울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그리고 그 후에 장신대학교 신대원을 성경 509절을 외워서 그 세다는 장신대 신대원을 단번에 합격하고 3년 후에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원서도 쭉쭉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 약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약하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전도사님이 영혼 구원의 열망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해서 영혼 구원에 내 생애를 바치고 싶은데 영혼 구원에 그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똑똑한 채 하는 김 선생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누구든지 약한 부분을 탁 치면 넘어가죠. 우리 하나님도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싶으면 하나님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저기에다가는 무엇을 보태줘야 할거나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자, 그 자에게 마음이 약하시다는 것을 저는 우리 강전도사님이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졌더니 제가 꼼짝도 못하고 정말 남편에게 꼼짝도 못하면서 다 이렇게 공부를 시켰던 걸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그리고 남편은 부목사가 되었고 저는 고등학교 선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래요. 여보, 우리 전주에 개척을 하자. 이제 부목사가 한 5년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이렇게 청빙이 왔어요. 담임 목사로. 저는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담임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한 400명 되는 교회에서도 청빙이 오고 2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오니까 저는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로. 근데 개척을 하자는 거예요. 개척을. 아무도 멤버도 없이 돈도 없이 멤버도 없이 개척을 하재요. 저는 좀 반대를 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부모 형제가 안 믿으니까 부모 형제가 내가 개척을 하면은 부모 형제가 도와주러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척을 하자요. 결국 제가 강시기 때문에 못 이기고 이제 그 알탕알탕 모아놓은 돈을 하고 적금 탄 거 하고 보험 깨고 퇴직금 가불하고 다 해가지고 전세를 얻었습니다. 개척 멤버도 없이 이제 상가에 개척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텅 빈 교회당에 앉으면 눈물만 저절로 나왔어요. 제 교회 청소를 하고 이렇게 와서 10명 모이기도 진짜 힘들어요. 처음에는 한 500명은 뭐 그냥 뭐 모이는 줄 알았어요. 100명은 쉬운 줄 알았어요. 아이고 해보니까 10명 모으기도 그렇게 어려워요.
한 10명, 한 12명, 13, 3명 되었다가 한 명이 그 예전 교회에서 오라겐다고 해서 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나왔다고 다른 사람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8명으로 줄어요. 이거 10명 넘기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한 명 한 명 모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당에, 텅 빈 교회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남편 고등학교 졸업장부터 해서 박사과정까지 5개 졸업장 따고 저는 정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좀 호강 좀 시켜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텅 빈 교회당에 쓸쓸하게 있으니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그러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음성이 들렸어요. 너에게 그런 시절이 없으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저는 그 자리에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그게 다 제 상급 쌓는 거였군요. 교회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 상급을 쌓는 거였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공치사하고 막 남편에게 생색내고 제 삐지기 잘했어요. 남편이 조금 말만 좀 섭섭하게 하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삐져요. 막 밥도 먹기 싫고 그냥 말도 안 해요. 이렇게 삐지길 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음성을 들은 후부터는 정말 삐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편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게 다 내 상급이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내 상급이라는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싹싹 빌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공치사하고 좀 삐지고 한 거다.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없으면 네 상급이 없대요. 근데 알고 보니 내 상급이었는데 당신한테 그렇게 말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미안해. 그렇게 하고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상급 쌓을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급 쌓을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공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공부시켜서 목사를 만들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응답 제대로 받았네. 그러면 막 그 응답 받은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 응답은. 그렇게 개척하면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이제 담임 목사 사모가 되니까 담임 목사 사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선생이라 야간 수업하고 나면 10시에 귀가를 했어요. 근데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하고 개척교회 성도들은 없고 하니까 사례비도 안 받고 하니까 성도들에 대한 애착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주의 종은 양의 젖을 먹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양의 젖이 잘 나오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내 돈 벌어서 사니까 애착이 없고 기도가 안 돼요. 성도들을 향한.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13년을 하고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셔서 그렇게 말해요. 김 선생 개척한 지 1년도 못 되었는데 지금 학교를 그만두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못 먹고 살라고? 그리고 7년만 더 채워서 연금을 타게 해요. 그럼 한 200 평생 나오니까 연금 타고 그만두라고 저보고 나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다시 기도해보고 와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물렸어요. 저는 그동안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37살인데 20, 30대가 지금 다 가는데 20년을 채우면 44살인데 아이고 그럼 다 늙어가는데 이 젊음을 주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전도의 열정을 나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젊은 날 좀 일하고 싶은데 44살을 언제 기다리냐 이래가지고 다시 한 달 만에 가서 다시 그 사표를 내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이신데 나에게 평생
200만 원 못 주실까? 연금 7년 참아 200만 원. 우리 하나님 부자이신데 아이고 하나님 뭐 200만 원 나 못 주실 건가요? 교장 선생님한테는 말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렇게 하고 정든 교정을 훌훌 털고 나오게 됐습니다. 학교를 퇴직하고 나오니까 교회에서 250만 원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이 넷이 아기가 하나 생겼어요. 넷째로. 그래가지고 그 생긴 이야기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이제 그건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애기 넷이 생겨가지고 어머니까지 있으니까 7 식구가 50만 원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아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은 가보지도 못하고 시장도 가보지도 못해요. 제가 가는 곳은 어디냐? 불난집 창고 같은 데서 불난 물건을 갖다 팔았어요. 거기는 끄름이 묻고 물이 다 묻어 불 끄다 온 곳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없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때 불이 고루고루 그때 나와서 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슈퍼마켓, 내일은 문방구, 그 다음에 가전제품, 밥통, 뭐 애들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다 없어요. 그래서 잠옷도 하나에 1,000원.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 가면 막 식구들 잠옷 6개, 7개 싹 사와요. 얼마나 좋은지. 이불도 끄름만 묻었어요. 갖다 빨면은 새 거예요. 카레 같은 거, 짜장 같은 거는 뭐 약간 좀 탔어요. 그러지만 속은 다 괜찮으니까 그걸로 만들면 되고. 이래서 5분의 1, 10분의 1 가격을 가지고 갖다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억에 엄마는 불난집만 다닌 것만 생각이 난대.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자기는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엄마가 옷을 사준 기억이 없대요. 우리 애들은. 그리고 불난집만 다닌 기억이 있어서 자기는 자기 꿈은 그런데요. 엄마가 백화점에 가서 가격표를 안 보고 사고 싶은 것을 사게 해주는 것이 꿈이래요. 불난집이 그렇게 효심을 유발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때 불난집 참 잘 댕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다니면서 어려웠습니다. 생활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 믿는 것을 보면 너무나 좋았어요. 내가 왜 13년이나 선생을 했는가 몰라. 3년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나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을 보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어서 5년 만에 땅을 사게 됐어요. 건축위원이 구성이 되고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건축위원이 합의를 했는데 중간에쯤 가다가 의견이 나누어져 가지고 건축위원들이 나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땅은 사놨는데 건축은 이제 못하니까 굉장히 애가 타는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가버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남편은 새벽 예배 끝나면은 그 공터에 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거기는 막 이제 개발된 이제 주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지켜달라고 막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저는 애기가 갓난이어서 잘 못 갔어요. 그럼 와서 막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남편은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을 외우면서 그냥 돌아다녀.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남편은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그것만 외우고 다니는 거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 나 지금 빨리 갔다 오겠다고. 나 응답을 받았다고.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은 하나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 땅은 살았는데 이걸 물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자는 의견과 나중에 의견을 나중에 지어야 되니까 이거를 물리자. 1,800만 원만 떼면 된대요. 그 나가신 이제 성도님들이 1,800만 원을 우리가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1,800만 원을 떼고 성전은 나중에 지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진이 이렇게 딱 얼굴이 딱 떠올랐대요. 크루즈 되듯이. 그래서 새벽에 이제 간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갔더니 그 장로님 호텔을 경영하셨습니다. 그 장로님 10년 전에 만난 분이에요. 그 장로님 가서 장로님 새벽에 갔더니 어떻게 쉽게 만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온 것은 장로님께 지혜를 좀 구하러 왔습니다. 장로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무슨 돈 가지고 걱정을 하십니까?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목사님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1억 5천이면 됩니다. 그러세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바로 입금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이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 일을 항상 후회했어요. 그때 1억 5천 하지 말고 5억요 이랬어야 된대요. 근데 입을 너무 조그마하게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통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5억요 그랬어야 되는데 1억 5천요 이래가지고 1억 5천만 왔대요.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준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힘들었지만 교회가 또 부흥을 하고 임직자를 세우고 그런 가운데 또 아픔이 있고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 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한 16년 성전 짓고 16년 흘렀습니다. 남편은 보통 때처럼 운동 잘하고 오겠다고 흔들고 운동하러 갔습니다. 항상 그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한 30분 모여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저랑 같이 새벽 예배 마치고 오면은 6시 반, 한 6시 한 50분쯤 이렇게 운동하러 갑니다. 가서 9시까지 하고 와요. 탁구를 치고 와요. 저한테도 그날 아침에 그랬어요. 여보 운동 잘하고 올게. 그리고 갔어요. 탁구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8시 반쯤에.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운동하다 쓰러졌으니까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오래요. 저는 허리가 가끔 한 번씩 끔먹할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나 건강했어요. 약이라는 걸 먹어보지 않았어요. 가끔 소화제 몇 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허리가 좀 끔먹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큰 의심 없이 들어갔더니 119에 타고 오셨던 목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일어서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에요? 그러고 들어갔더니 심폐소생술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 감고 누워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왜 그래? 왜
빨리 눈 떠. 왜 그러고 있어? 일어나봐. 막 흔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라고 얼굴을 막 때렸어요. 정신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시 후에 그랬어요. 좀 어렵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으면서 네? 뭐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이 터졌어요. 그 병동에 제 울음이 병동에 아주 울려 퍼졌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안 된다고. 선생님 안 돼요. 살려주세요. 안 돼요. 바지가랑이를 잡고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잠시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의 몸은 풍선처럼 둥 떠서 저 멀리 이상한 나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동화책 같이 저는 마치 둥 떠서 어느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부연했어요.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현실이 아니야. 이건 이럴 수 없어. 이건 현실이 아니야. 중얼중얼 하면서 붕 떠서 어디로 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의 순간 저의 다리가 힘이 다 풀어져서 문어 다리처럼 풀어져서 설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되고 저의 눈을 뜰 수 있는 이 눈꺼풀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눈이 떠지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인데 이게 힘이 빠지면 눈을 뜰 수가 눈이 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힘이 다 빠지면 눈이 안 떠져요. 그래서 눈이 이제 뜰 힘이 없어지게 되고 저의 말은 입은 말도 상당한 에너지가 있어야 이 말이 되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말 벙어리가 되고 눈을 못 뜨고 다리는 풀어지는 정말 바지를 올리고 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은 영안실로 예수병원 영안실로 옮겨지고 저는 휠체어에 예수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감원동에서는 눈물이 쉬지 않고 흘렀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꿈이지. 이건 다른. 그리고 내가 지금 아니 이건 현실이 아니지. 현실 부인이 되더라고요. 속사람은 계속 눈물이 흘려. 겉으로는 말 벙어리지만 속에서는 계속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 하나님 빨리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나사로도 3일 만에 살렸잖아요.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 하나님 하루밖에 안 됐으니 하나님 쉽겠네요. 쉽잖아요. 3일도 살렸으니 하루니까 쉬우니까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울었어요. 쉬지 않고 울었어요. 하루쯤 울었을 거예요. 저녁 때쯤 아마 됐을 거예요. 제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탄원과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아이들이 초, 중, 고, 대 이제 4명이 하나씩 있고 하나님 저는 성경 중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를 제일 좋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에서 3개 중에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더 좋아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범사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 이거는 모든 일에 해당되죠. 그럼 이것도 범사인데 이것도 감사란 말입니까? 하나님. 제 속에서 탄원과 원망과 울분이 터져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감사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도 지키지 못한, 제일 좋아하는 것도, 내가 그건 좋아하는데, 하나님, 내가 빨리 그러니 살려주세요. 빨리. 그래야 제가 감사 찬송할 수 있잖아요.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건 감사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뭘 감사합니까? 남편이 갑자기 시신으로 내 앞에 돌아왔는데 뭘 감사합니까? 그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둥 병력과 같은 울림이 제 귓가를 때렸어요. 너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을 30년이나 붙여주지 않았느냐. 저는 30년이나 30년이나 이게 막 이게 막 멈도는 거예요. 30년 밖에가 아니고 이나요? 그런 순간 제가 하나님,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이나 붙여주셨군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서 30년이나 붙여주셨군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당연한 것을 알았어요. 평생 붙여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30년이나 붙여준 것이었네요.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편이 있는 거 감사 못했습니다. 남편같이 부부가 같이 있는 거 당연한 거지, 이게 감사거리냐. 감사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년이나 붙여주셨군요. 하나님, 저는 감사 많이 못했습니다. 당연한 걸로 알았습니다. 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왜 30년밖에 안 붙여주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이나였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비가 오듯이 제 눈에서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좋은 남편을 30년이나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과 탄원의 기도가 어느새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차려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6개월간 우리의 만남이 30년 6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인가. 그때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관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바지도 올릴 수 없고 이렇게 숟가락질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휠체어에다 저를 몸을 담아가지고 입관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남편은 흰 보자기를 덮어서 제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생 처음으로 환상이 열렸어요. 제 눈이 갑자기 제 눈에서 갑자기 눈이 저 아래로 한없이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남편이 마치 지점토로 빚어놓은 것 같은 흙으로 빚어진 남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그걸 지금 내 앞에는 흰 천으로 덮여져 있는 남편이 입관하려고 있는데 저기 아래에 남편이 지점토로 만들어진 남편의 모습이 있었어요. 흙으로 빚어진. 저는 순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거기를 순간 스쳤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딱 스치면서 그 즉각 해석이 돼버려요. 흙으로 만든 육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흙은 흙으로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끝나자마자 동시에 하늘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내린 적도 없고 올린 적도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까는 하늘 밑에 보이더니 이제는 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마치 이런 것 같은 도로가 쫙 나 있어요. 나 있는데 거기에 문이 착착착착 이렇게 열리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착착착착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남편의 영혼이라고 느껴져요. 그 남편의 영혼이 아주 빠른 속도로 거기를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옆에 보니까 무릉도원 같은 그런 호수와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보였어요. 마치 그 3D 입체 영화를 보면은 나무도 풀도 이렇게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늘문이 열린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때는 벙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벙어리여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그 고개로만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는 그런 실어증 같은 게 동시에 왔어요. 그런데 이게 하늘문 열린다 속으로 온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저 혼자 하늘문 열린다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런 소리 치고 하고 있는데 이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하룻길을 걸어서 천국을 간다. 하룻길을 가고 또 12문을 통과한다. 막 이런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남편이 이제 하룻길을 걸어서 12진주 대문을 통과해가지고 천국문에 입성하는가 보다. 이게 생각이 들어서 천국에 꼭 갔다라는 그런 거 그게 천국으로 남편이 들어갔다. 이게 확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줬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남편이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환상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입관하는 분이 그렇게 말해요. 사모님 이제 한마디만 남편에게 하고 올라가세요. 제가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여보 미안해. 당신은 불신 가정에서 온갖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고 부모 형제 구원하고 집사님으로 돌아가시고 집사님 지금 어머님 계시고 동생은 안수 집사로 지금 남편의 뒤를 이어서 다 예배드리고 얼마나 가정이 복음화 됐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온 가정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 구원했으니 당신은 천국에서 상이 클 거예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고 눈물을 닦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울고만 있었어요. 벽돌을 봐도 건축했던 일 생각나고 방석만 봐도 남편이 앉아있는 것 같고 목욕실 들어가면 더 눈물이고 하늘만 보면 저기 그 12대문 통과해서 하룻길을 가서 남편은 너무나 부러웠어요. 항상 부러워요. 남편은 5분간의 고통도 없이 당일날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인도하고 2시간 후에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그래도 좀 죄를 좀 씻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너무나 그게 부러워요. 어쩌면 나도 너무나 나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게요. 저도 남편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나한테 주세요. 나도 그런 복 좀 타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막 같이 이렇게 살고 의지만 하고 살다가 이제 학교를 퇴직하고 20년간 같이 26년간 같이 붙어 있다가 없어지니까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울어요. 하늘을 보면서 특히 이제 이 해가 뉘어지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다 둘 줄은 모르겠어. 어떻게 나를 해야 될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막 울어요. 이제 하늘을 보면서 맨날 울어요. 이게 그 기독교적이 아니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은 자하고 대화하는 거.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대화 많이 했어요. 저는. 여보 하늘 보면서 대화 많이 해. 여보 당신은 좋겠다.
지금 누구를 만나요? 거기 가니까 어때? 당신 좋아하는 탁구장 거기도 있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죽은다고 막 대화 보고 싶으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어째서 인터넷은 미국하고는 돼도 천국하고는 인터넷이 안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막 이게 가고 싶고 궁금해요. 맨날 가고 싶어요. 한 번은 내가 여보 당신 정말 좋겠다. 그렇게 죽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너무 빨리 가서 우리는 죽겠지만 당신은 좋겠네. 저기 근데 나는 어떻게 사냐? 애들 내 어떻게 키우고 난 어떻게 살으라고 거꾸로 하지 왜? 막 그러면서 대화하고 울고 있었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있던 딸이 전 엄마 뭐해? 나 지금 니네 아빠랑 대화하는데 거꾸로 내가 너무 부러워갖고 아빠한테 거꾸로 좀 하지 왜 그래가지고 끊는다고 내가 막 아빠하고 대화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맨날 아빠가 부럽다고 그러는데 아빠는 지금 우리가 부러울지 몰라. 왜냐하면 아빠는 이제 이런 고생 언제 다시 해보겠어. 우리도 주어진 고생 즐기자 엄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는 천국 가셔도 받을 상급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엄마는 지금 가면은 상급도 쌓아놓고 않고 가면은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하고 부지런히 상급이나 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데려가십니다. 우리 딸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참 우리 딸이지만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요것한테 이제 울지도 못하겠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말도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가고 싶다 어쩌다 그런 말을 딸들한테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 친구 목사님에 대해서 연락이 왔어요. 신대원에 입학을 원서를 내래요. 그래서 원서를 갖고 강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서를 신대원에 다니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도 그렇게 잘 많이 못 읽었어요. 기도도 유창하게 못해요. 찬양도 그 소리가 그렇게 뭐 꿀꿀도 아니고 찬양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신대원을 가고 목회를 합니까? 아유, 하나님 잘 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여기 항대상에 엎드려서 원서를 내놓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찬양도 기도도 성경도 다 수준 미달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거는 좀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은 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에 떠올랐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경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목회나 이런 뭐 회장님이나 이렇게 장로님들은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양들을 먹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용기가 나가지고 원서를 내고 신대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3학년쯤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년간을 울면서 다녔어요. 3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불면증과 불면증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을 1시간밖에 못 자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갱년기에다가 삼중고가 겹쳤다. 충격, 스트레스, 갱년기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서 병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에게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줬습니다. 그 약을 3알 반까지 늘려서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1시간 반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2년간을 자지 못하고 사람이 자지 못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멍하고 정신은 있지만은 사람들은 저를 정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됐어요. 거기다가 날마다 우울했어요.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임도 다 만남도 다 거절하고 다 차단시켜요. 스스로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기도 싫고 극한 상황에 제가 처하게 됐습니다. 1시간 동안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앉아있지?
장의자니까 참 좋다. 예배 시간에 힘들면 옆으로 쓰러지면 되지 뭐. 이제 이러고 교회 가서 앉아 있고 그 정도로 하고 목사님 사모님들 늘 모이는 모임에서도 목사님 사모님들은 모이고 저는 한쪽에서 담요 덮고 누워 있고 이제 저를 기어이 막 먹이려고 데리고 가면 그랬고요. 삼계탕에다가 닭다리 하나를 못 먹었어요. 그렇게 심신이 연약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때 방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 딸들은 큰 둘째는 울기만 하고 막둥이는 제 발 밑에서 발을 1시간씩 주물러주면서 엄마 잠이 좀 자라고 이렇게 해주고 쓰러져서 자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집안의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를 못 나가고 설교를 못 하고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4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극심해지니까 결국 그 교회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더 이상 맞는 것보다 하나님의 유능한 종이 맞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개척해서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섬기던 20년 섬기던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 쓸쓸하게 환영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저는 앞길이 너무 불투망하면서 매일 죽고 싶은 생각, 매일 그 우울증이 극심하게 왔어요. 이런 우울함과 쓸쓸함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을 이끌고 쓸쓸하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우고 땀을 흘린 교회이지만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 와가지고 환경이 바뀌자 이제 생각도 좀 덜 나고 또 이렇게 그 건축 이자에 대한 부담, 설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없어졌어요.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엄청난 그런 회개를 많이 했어요. 사모일 때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냥 목사님 설교 쉬운 줄 알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새벽 설교할 때 저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뒤에 앉아 있으면서도 굉장히 막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도 되잖아요. 설교자는 다 갖춰야 되고 준비 매일 해야 되고 그 설교 때문에 또 잠을 또 못 자기도 하고 또 그냥 설교 깨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게 설교였어요. 한 몇 번 하고 나니까 이게 다 떨어졌어요. 그 재료가. 뭘로 설교를 해야 되나. 일주일간 그걸로 살아요. 하고 나면은 내가 왜 그 말은 했지, 왜 그 말은 안 했지, 그 집사님은 왜 그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나, 저 집사님은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나. 아이고 이 설교자의 고민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를 해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설교자의 마음, 설교자의 아픔을 너무나 몰랐구나. 지금 저는 설교하시는 분을 보면은 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준비를 하셨을까, 얼마나 원고를 고치고 또 고쳤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참 그냥 그런 마음이 이제 그렇게 설교가 들어져요. 그래서 다 아멘이고 다 감사하고 다 은혜가 됩니다. 제가 약을 이제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을 이렇게 먹으니까 사람이 멍충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대로 끝나면 사실 죽고 싶은 데도 너무 많았거든. 너무 아프니까 열이 그렇게 나요. 24시간 열이 나요. 그리고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자요. 2년간을.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어떻든 약을 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야지. 죽더라도 영광을 돌리고 죽어야지. 이렇게 우울증에 불면증에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 나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께 효도였는데 못 오잖아. 억울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끊자. 약을 끊기로 감량을 하고 8분의 1알씩 떼어내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을 피곤하게 하고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하면서 하루도 빼지 않고 운동과 사우나를 하면서 약을 조금씩 끊어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영양을 지키셔야지 함부로 의사 말한다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래. 저는 그냥 아랑곳 않고 그냥 조금 정말 그런데 몸이 다 한 방에 알아요. 약을 줄이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더 잠 못 자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어차피 못 차는 건 어차피 돌아버리면 돌지 뭐. 그러고 그냥 이제 금방 그 약을 끊어가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감량을 해서 한 알이 남았고 4분의 1알이 남았고 8분의 1알이 남았습니다. 그 이제 8분의 1알을 열흘 동안 먹다가 오늘은 약 안 먹고 잡아야지. 약 딱 안 먹고 딱 누웠어요. 8분의 1알씩 먹다가 점점 줄여. 잠이 올까 과연 불안불안 또 잤는데 아침에 딱 눈 떠보니 아침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약을 안 먹고 잤네요. 약을 안 먹고 자다니요. 제가 2년 3개월 만에 약을 안 먹고 다시 자고 세상에 이렇게 약을 안 먹고 잤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막 나왔어요. 하나님, 약을 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제 안에 우울증이 사라지고 다시 감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앞에 일어나서 베란다 꽃을 보면 너무나 이뻐요. 이 꽃이 이렇게 이쁜 꽃이었던가? 저 하늘이 저렇게 파랬던가? 너무나 이뻐요. 이 물 한 잔이 이렇게 맛있었던가? 이렇게 감사했던가? 저는 그렇게 감사를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진정한 감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오늘 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가서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약을 늘리기는 쉬운데 끊기는 어렵대요. 그런데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치료하고 하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울증 그 3명이 입원을 했는데 한 명은 죽어나가고 한 명은 더 심해져서 정신병원 가고 한 명만 남았대요. 3분의 1의 확률이래요. 나설하게.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안 되는 병도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잠은 잤어요. 약 안 먹고 자서 감사해요. 하나님 4시간이나 잤어요. 5시간이나 잤어요. 하나님 꽃들이 이렇게 예쁘네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절 주의 종 위에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이나 밖에가 아니라 30년 이나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대원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의 그 애로를 알고 이제는 진정으로 설교자와 목자의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병중에서 고난하고 날마다 죽고 싶었고 사경을 헤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황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참 내용도 없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허물만 많은 사람인데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호수 중앙교회가 부흥성장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부분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잘 못하니까 그냥 음을 제가 한번 다 부르면 기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